창세기 4장 3절에서 8절에는 말씀까지 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8절에는 말씀까지 이제 찾으셨으면 4장 3절부터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어떻게 쳐 죽이니라. 죽이니라. 말씀 딱 끝나면 항상 아멘이 있어야 돼. 쳐 죽이니라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아멘을 모두 안 하시고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의 속담에 사촌이 논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속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속담 전에 성경은 바로 사촌이 아니라 친형제가 또 부자간에 부부간에 형제간에 다양한 바로 시기 질투가 있어 가지고서 우리 남북 간에 동족 상쟁이 벌어진 지가 벌써 60여 년이 지나가 아직도 지금 미사일을 쏜다. ICBM 바로 장거리 미사일을 갖다가 저거 한다. 이래가지고 우밤중에 남 자는 시간에 11시 41분인가 2분에 쏘아 올려가지고 대한민국이 사드를 반대하다시피 2기만 해놓고 3분인만 배치해놓고 4기를 유보하고 뭐 영양평가 해가지고 뭐 환경평가 해가지고 어쩐다든 문재인 대통령 현 대통령 깜짝 놀래가지고 사드 일단 임시라고 말을 붙이지만 사드다 배치해라 하고 영양평가는 그래도 계속하겠다. 환경평가는. 자, 그래서 화들짝 놀란 모습을 하면서 지금 미국하고 온 세계가 발칵 뒤집어지다시피 지금 난리가 는 이게 동족 상쟁이라는 겁니다. 자, 인간 세계가 이르기 전에 그보다 더한 성경에는 이런 사건들을 많이 바로 다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병은 어떤 것으로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죄값은 사망인데 어떤 무엇으로도 고칠 수 없고 회개로만 고칠 수 있는 것이 죄라는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고 돼지는 꾸정물 먹고 사는지 모르지만은 사람은 꾸정물 먹고 토해내야지 그걸 그대로 놓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죄라는 큰 질병 앞에 회개로만 고칠 수 있으며 우리 오늘 말씀 듣는 거로 끝나지 마시고 이 말씀 듣고 내가 이 죄에 이 말씀에 해당된다 싶은 모든 것들은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몹쓸 병을 다 고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은혜받고 도움받고 축복받는 우리 양문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는 복덕이 함께 있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시기와 질투는 미움과 뭐라고요? 살인으로. 시기 질투로 다 끝나버리면 뭐 시기하고 질투해도 뭐 별 문제가 아닌데 이것이 점점 시기하고 질투가 상대가 미워져요. 미워지다가 나중에 그를 바로 없애버려야 됐다, 죽여버려야 됐다, 살인으로까지 연결되어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 안에 바로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첫 아담, 하나님 형상 모양 지음받은 첫 아담이 바로 아들을 낳는데 첫 아들이 가인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벨입니다. 가인은 농사 지어가지고 이것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물이 연락되지를 않았습니다.
아우는 아벨이 바로 양과 첫 새끼를 가지고서 기름을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더니 형 제사는 연납 안 되고 아우 제사는 연납이 되었습니다. 이쯤 되어지면 바로 왜 내 제사가 아우 제사는 연납된데 뭐 때문에 전라도 구수한 사들은 뭐 땀새 내 제사는 연납이 안 됐을까? 자기를 살피고 하나님 왜 아우 제사는 연납된 제 제사는 연납이 안 되는 이유와 까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어떻게 해야 아우처럼 연납될 수 있는지 상달될 수 있는지 제게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러고 겸손한 마음 가지고 엎드려 기도의 사람이 되었던들 이런 바로 동족 상쟁 같은 바로 형제를 최초 살인자가 되는 이런 끔찍한 일은 저질르지 아니했을 텐데 그가 그만 바로 하나님 앞에 성숙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기도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 사실을 왜 그렇게 된지 원인 규명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고 시기 질투한 나머지 동생명 보면 볼수록 미워 죽어서 왜 저 녀석 건대대로 왜 내 거는 안 될까 이래가지고 미워지다 바로 성경 요한 1서에 가서 보니까 미움은 살인이라 마음을 형제를 미워하니 이미 살인했다. 마음이 미워지더니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살인으로 나타나서 둘이가 바로 5절 6절에 가서 보면 가인이 심히 분해가지고 안색이 변합니다. 하나님께 너 안색이 변하는 게 어찌미냐 넌질시 바로 물어봅니다. 몰라서 물어요. 그거 암시롱 왜 그래요? 아마 가인 속으로는 이랬을지도 모르. 내 제사가 연락되고 제게 안 돼서 모르는데 어떻게 형 거는 안 되고 동생에 대해서나 내가 견딜 수가 없지 않느냐고 하나님 입장을 바꿔놓고 좀 생각해보라고 속으로 가인이 얼마든지 그런 생각 가질 수 있는데 8절에 가서 보니까 둘이 덜했을 때에 그만이야 바로 시기 질투가 변해가지고 더 발전되더니 바로 미움이 산으로 요한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인단지 죄를 낳고 죄가 점점점 자라면은 바로 죄를 하고 죄가 장은 사망을 낳는다. 근데 살인까지 낳고 말아버리는 바로 피비린내 나는 처참한 사건이 인류 최초 살인자가 가인이 남도 아닌 남이 죽여도 동생 아벨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형의 의무를 다 이행하지 못하고 형이 동생을 단 두 형제밖에 없는 그 당시에 쳐 죽여버리는 비참한 일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져 있으니 그럼 왜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했느냐 왜 이렇게 죽였느냐 동생을 이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기 질투 때문에 미워지고 미움 때문에 살인까지 벌어지는 사건이었다. 자 그래서 제가 밑자 글을 올려놔 봤습니다마는 시기 질투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데 이 시기 질투와 교만의 출처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어지냐 두말할 것 없이 사단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고 이 천사장 중에 루시엘이라는 천사장 하나가 바로 아름다운 옷을 입고 휘황찬란한 금은 폐물을 세상에 볼 수 없는 그런 보석 보화를 가지고 잔뜩 아름답게 휘장 꾸미고 치장하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찬송하지 거룩 만달하다 보니까 시기심이 발동합니다. 질투심이 발동합니다. 아니, 저분은 뭔데 내가 만들 찬양 올리고 나는 뭔데 밤낮 저분에게 영광으로 찬양만 돌리고 저분은 영광 받고 도대체 저분만 없어지면 저분만 제해버리면 내가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찬양 그 영광 내가 받을 것 아니냐 시기심이 발동하고 질투심이 발동해가지고 하나님이 넌지없이 미워집니다. 미워지더니 얼마나 자만하고 교만한지 하나님만 없애버리면 내가 하나님 되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미워하신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자 거짓이 압이라라고 요한복음 1장 8장 44절에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누가 시기하고 누가 질투하느냐 대략 못난 자가 바로 자기보다가 더 나은 자를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어지고 나중에 그 잘난 것이 뭐가 저게 가지고 은근히 미워지기 시작하고 저거 없어져 버리면 내가 최고일 텐데 자꾸 일어나
또 교회 안팎에나 어디 회사 단체나 일하지 않는 사람이 일하는 자를 보면은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심이 생겨가지고 일 잘하는 사람은 각 부서장들이 그를 칭찬하고 또 포상도 하고 뭐도 하니까 빈둥거리고 일 안 하고 게으름 피우던 사람이 그가 미워지고 시기 질투하게 되어지고 저것만 없으면 내가 1인자가 될 텐데 저것 때문에 만달 내가 2인자가 돼가지고 이 사단의 원리, 사단의 만달이 2인자잖아요. 자, 그런 식이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에 성경에도 이렇고 세상 밖에도 그런데 교회 안에는 과연 일이 없느냐? 없으면 너무 좋겠지요. 그러나 교회 안에도 바로 이 직분자들 간에도 중직자들 간에도 알게 모르게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심이 생기고 때로는 직분 때문에 그 단체에 바로 자기가 들어가지 못한 일들 때문에 이런저런 다양한 이유 때문에 시기심과 질투심을 발동하고 은근히 상대가 미워지고 그거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살인마적인 그런 생각을 악한 영에 의해서 우리가 바로 우리 생각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목사를 상대로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부끄러운 일 중에 부끄러운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인간 사회는 바로 타락한 인간들에게는 교회 밖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이고 교회 안에 있기 전에 하나님 말씀 타락한 인간들에 대해서 성경도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창세기 16장으로 내려가 보죠. 4절 6절에 가서 보니까 바로 합독해 봅니다. 4절 6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여 하갈이 잉태하며 그가 자기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는 뭐 했다고요? 멸시한지라. 주인의 은혜도 모르고 배은 망국도 유분수지 주인의 은혜도 모르고 교만에 빠져가지고 자기 주인은 살아는 잉태를 못하고 애굽의 여종 몸종으로 데려왔던 하갈은 바로 잉태되었으니까 잉태한 그때부터 교만하고 그때부터 시기심 질투심 저 아브라함은 내 남편이다 이제 아들도 못 나는 저 여자 남편이 아니고 내 남편이다 뺏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 여자만 없어지면 내가 본부인 자리에 들어갈 텐데 시기심 질투심이 발동했다. 5절에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누가? 당신이 받는 것이 옳도다. 하갈이라는 여자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바로 아들을 하나 낳게 된 것은 그냥 낳은 게 아닙니다. 사례라는 본부인이 허락을 안 해주면 여보 나는 아기를 하는 게 대문을 안 열어주고 아기를 못 낳으니까 애굽에서 데려온 몸종 여종 하나 있지 않소. 그 여종 하나를 당신 오늘 밤에 들여보낼 테니까 동침하시오 하고 그 여자를 통해서 바로 시바지라고 애 하나 낳으면 어떻게 해서 그래가지고 여자가 실수한 거죠. 사라가 큰 실수한 겁니다.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될 텐데 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그렇지 않으면 여보 뭐 인력으로 안 되는 건 나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인력으로 안 되는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좀 인내하고 같이 좀 기다립시다. 뭐 주시면 고맙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지요. 이래서면 또 될 법도 한데 남자는 도둑 노자의 미음이라고 열 여자 저도 뭐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남자들이 싫어하지 않는 데나 어쩐 데나 어른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어릴 때 그런 소 들어요. 그래가지고 준다는데 덥석 받아가지고 하룻밤 동침을 했네. 마누라 말도 없고. 그러고 나니까 뭐요 하룻밤에 만리장성 사는다고 애기가 하나 생겨버렸네. 잉태가 되고 나니까 본주인 사례를 그때 하갈이 그때부터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때부터 영 저거 없어졌으면 저 자리는 내 자리다 깨닫고 여주인을 멸시합니다. 그게 누구 때문인데? 그것이 바로 답을 하고 있죠. 5절에 이 욕을 먹는 것은 아브라함 당신이 받아야 된다. 왜냐하니까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다가 우했다고요? 준 거 아니냐? 그가 자기가 잉태됨을 걸 보고 나를 지금 멸시해 저게? 내가 당신 자리에 잠자리에 안 들어보내면 저게 그럴 수 있겠어? 잉태됐겠어? 근데 저게 지금 아나무이 저러고 계시니 당신과 나 사이에 나도 잘못이 있겠지만 당신이 더 잘못이야. 그러고서 여호와께서 의로운 재판장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한 소리가 그대 여종은 그대 어차피 당신
몸종 아니요, 수종들은 몸종 아니요, 애굽 여자 아니요. 그러니까 그대 눈에 좋은 대로 그를 뭐 쫓아내든 죽이든 살리든 당신 좋은 대로 하구랴. 그랬더니 사례가 하갈을 학대했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오만방정 교만 떨다가 뭐였다고요? 쫓겨나서 도망하였더라.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 사극에서는 여인 열전이라 그런 제목 붙여가지고 여인 열전을 하고 있는 사극들을 들어 방영하기도 합니다. 25장 23절로 내려와서 봅니다. 합독해 보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네 복중에서부터 의한다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해졌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게 누구냐?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입니다. 리브가라는 바로 이삭의 아내가 잉태를 했는데 상둥이요. 상대 배 안에서부터 발길로 차고 막 싸우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괴로워서 내 태중에 바로 두 국민, 두 민족이 지금 태중에서 막 나누고 지금 싸움이 나서나. 그래서 맏아들 에서가 나오려고 그러니까 야곱이 무슨 소리 하냐? 내가 먼저 나가야지. 내가 형인데. 왜 형이라 상속을 받거든 아버지. 내가 먼저 나가야 되겠다. 안 된다. 잡아 당기고. 그래도 이 녀석은 내가 먼저 생기서 먼저 나가야지. 배 안에서도 사업이 일어났네. 그 서로 나가겠다고 시기 질투심이 거기부터 발동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서가 나오는데 야곱이 에서에 뭘 잡고 나왔다고? 발목을 잡고 나왔다. 그래가지고 에서는 불다 해가지고 에서라 그러고 털도 많고 야곱은 털도 없는 뺀질 돼가지고 발목 잡고 나왔다 그래도 너는 야곱이다. 시기 질투심이 두 형제가 발동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버지로부터 상속권을 물려받는 아버지의 별미를 해다가 가려고 하는데 형이 들로 사냥하러 가고 없는 사이에 엄마 말 듣고 가까이 있는 양 한 마리 끌어다가 요리 엄마 평생 남편 요리해주다가 아내 아니요? 그래서 요리 딱 해다가 리브가가 이삭에게 마치 야곱이 잡아온 것처럼 해가지고 딱 그 축복을 하늘에 이슬과 땅에 기름진 축복을 잔뜩 복비름을 받고 나가고 뒷내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짐승 한 마리 잡아와가지고 요리해도 들어가니까 너는 누구냐? 예수입니다. 예수라니 먼저 가져온 녀석이 있는데 그게 예수가 아니더냐? 그래가지고 야곱이 털이 없으니까 표가 나잖아요.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서 팔에다가 토시하고 목에다 토시 두르고 앞만만 음성은 야곱 앞만 만져봐도 털이 푹신푹신하는 음성은 야곱 음성인데 바로 털이 있는 거 보니까 예수구나. 눈이 어두워가지고 아버지가 복을 다 빌어줘 버렸네. 그때부터 400명 군대를 거느리고 하여튼 야곱이라는 놈 동생이나 뭐거나 만나기만 해봐라. 이걸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시기심 질투심 장조건을 뺏겼으니까 시기할 만하고 질투할 만하고 미워질 만하고 미워지니까 죽이고 싶다고 쫓아다니고 그러다가 금이 한양하고 돌아오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지금 난리를 치던 사건이 성경에 바로 오늘 25장 23절 이하에 그런 내용들이 쭉 열거되고 어디까지 27장까지 연결되어져 가지고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때 바로 아버지 별미를 해다 말씀드린 그 내용 그대로 별미해다가 바치라 축복 빌어주겠다. 이미 야곱이 바로 중간에 복을 낚아채버렸네. 자, 이런 바로 에서와 야곱의 또 형제간의 시기심 질투심이 발동되어져 가지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도망가고 쫓아다니고 처참한 사건이 이 시기와 질투는 그거로 끝나면 좋은데 미움도 하면은 살인으로 점점 죄는 점점 발전되게 되어져 있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6장으로 내려가 볼까요? 26장 12절 15절인데 합독합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뭐를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뭐하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됐더라? 거부 큰 부자 클것자 부자 붙자 큰 부자가 됐더라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우리 양문교도 하나님께 창대케 하고 왕성케 하고 잘 되게 하셔서 이렇게 바로 이삭처럼 그의 농사지가 100배
한 해 농사지고 100배를 얻을 만큼 거부가 되는 그런 축복이 신앙 안에 믿음 안에 복이 그는 하나님하고 관계를 잘 유지하다가 이 같은 복을 받아 누리는 큰 사업가가 자자손손 가운데 많이 생겨나는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내려가서 양과 염소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아. 그랬더니 사촌 논산 배 아픈데 사촌도 그를 파는데 아니 이웃나라 블레셋 원수나라 블레셋이 그를 뭐하여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람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우물을 뭐 했다고요? 요즘 같은 포크레인 가지고 덤프 트럭 가지고 갖다 떼땅 메울 텐데 그때는 그렇게 못하고 낑낑대면 돌 갖다 메고 놓고 위에 흙을 위에 버렸더라. 메워 덮어버렸더라. 자, 이것이 바로 시기심인 뭐 나라 간에 형제 간에 뭐 부자 간에 부부 간에 성경에 엄청난 타락한 인간들의 본성을 이게 사탄이 갖다 주는 생각들이니까 적나라하게 잘 드러내주고 있다. 37장 2절에 11절 좀 긴 듯합니다. 쭉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였더라. 3절 요셉의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열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뭐 했다고요? 채색 옷을 입혔다. 자, 이쯤 되어지니까 12아들 중에 11아들은 저 원곡동 시장 길거리에 갖다 걸어놓은 것 7,000원짜리 만원짜리 이런 거 갖다 사다 입히고 이 요셉이라는 애는 우리 안산에 하나밖에 없는 무슨 백화점 LG 지혜성가 뭔가 롯데 하여튼 헷갈리네. 지혜성가 그게 바뀌어가지고 롯데 됐다 하던가 하여튼 롯데백화점 현재로는 롯데백화점 거기에 가가지고 10만원짜리 갖다 떡 사다 입혀놨네. 그러니까 11형제가 가만히 보니까 누구는 뭐하고 누구는 뭐하나 가더니 이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때부터 얄미워 죽겠어. 왜 저 녀석은 10만짜리 백화점 입히고 우리는 7천짜리 만원짜리 원곡 시장국 갖다 입히느냐 이런 식이지. 우리나라 말을 하자면 그때부터 시기심 질투심의 4절에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 요셉을 사랑함을 보고 그를 뭐해요?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심이 생기니까 미워지고 미워진 나머지 낮에는 그를 우애버리자 없애버리자. 그에게 은사가 말투가 달라져 불평하였더라. 5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의 고함에 그들이 그를 더욱 요셉이 또 꿈쟁이라 맨날 꿈꾸고 걷다 또 형제한테도 꿈꾼 얘기를 뭔 좋은 얘기라고 고해봤죠. 그 요셉이 바로 그들에게 하는 소리가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7절에 우리가 형님들하고 같이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는 있는데 내 단은 뿔떡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가지고 꾸뻑 절하더이다 그 소리예요 지금. 8절에 시작. 그 형들이 그 얘기를 해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뭐 하더라고? 시기심 정도가 아니야. 이제는 막 미워 죽을 판.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9절에 요셉이 자기 다시 꿈을 꾸고 형들에게 또 얘기합니다. 가뜩이나 먼저 꿈도 미워 죽겠는데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꾸니까 해 아버지 달 어머니 자기 빼고 11별이 자기에게 뭐 하고 앉았다고 또 절하고 앉았대네. 이게 맞아. 죽으려고 약을 쓰나 쥐약을 쓰나 이게 무슨. 10절에 그가 그 꿈으로 부형들에게 아버지하고 부모와 형제한테 고함해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가지고 네가 꼭 절을 해야 되겠느냐. 11절에 그 형들은 뭐하되 시기하되. 그래서 그 아비는 그 말을 뭐 했더라. 그래 형제들은 뭐 해요? 시기하게 돼 있어. 근데 부모는 자식이 부모보다 친하다 그러면 시기해서 죽이려 그러죠. 이 동네 뭐 자식도 안 낳아보고 안 키워봤나 어떻게 대답이 없어. 부모는 자기보다 자식이 친하다 그러면 좋아 싫어. 자제 훌륭하고 인물도 자네보다 나았고 뭐 키도 크고 신체도 좋고 좀 귀걸이도 장대하고 그러면 하면서도 속으로 뭐요? 좋아하는 게. 부모는 시기 안 해요.
형제는 시기야, 형제. 우리 집에도 형제 난이 일어나서 벌써 시호하고 지훈이 이 녀석 외갓집이라고 간혹 들어오는데 오면은 내가 비고 자는 비계 가지고 이거 내 거야 하면 아니야 내 거야 꼬매에 달라들어 내가 먼저 맡아서 그리고 둘이가 막 형제 난이 벌어져. 야, 꼬매에 돈도 없는 것들이 형제 난이 벌써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롯데그룹이 형제 난이 현대그룹이 형제 난이 뭐 동아 뭐 어떤 무슨 그룹이 형제 난 아하 돈 많은 부자들 형제는 일어나고도 시기 질투심으로 일어나고도 TV에 나오더니 사실이 그럴 수 있겠구나. 이거는 돈도 아니고 남의 할아버지 비는 비계 가지고 먼저 지고 나면 또 내 거야 하고 빼고 뭐 가지고 또 놀이 장난 거 가지고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형제 난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 보고 야, 참 성경에 있는 말씀이 멀리 있지 않고 내 손자들 중에도 이런 사건이 코앞에 눈앞에 전개되고 있구나. 씁쓸한 성경은 아니까 제가 씁쓸한 마음이 제 마음을 스쳐 지나감을 한두 번서 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마음에 두니라. 형제 분명히 시기하지요. 민수기 11장 24절 30절까지인데 24절 건너뛰고 25절 그러고 28절 29절 이런 식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자, 25절 우리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70장로에게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28절 택한 자 중 한 사람 누구요? 곧 모세를 섬기는 종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라가되 내주 모세여 뭐하소서 금하소서. 뭐하는 걸 70인이 예언을 해. 모세가 70인에게 예언을 줘서 그 70인이 예언을 해. 근데 여호수아가 70인 예언한 것 예언 주지 말고 예언 줬던 거 금하시 하지 못하게 막으시오. 여호수아가 이 짓 하고 앉았네 지금. 그 밑에 종도를 하던 얘가 모세가 줬어요 예언을요. 이 동네 보소. 방언 예언 통역 능력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목사가 이런 거 주는 거요. 자, 25절 다시 있습니다. 방송실에 25절 되돌아가요.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일단 말씀을 하셨고 그에게 임한 뭐를? 신 누구요? 성령입니다. 신을 70장로에게 뭐요? 임하게 하시니 뭐가? 신이 임하심에 성령이 임하심에 그들이 뭐요? 예언하다 다시 아니하고 있더라. 28절에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되 내 주 모세여 신이 예언을 줬는데 모세여 금하소서. 모세 대답이 모세가 그 얘기를 해 네가 나를 위하여 뭐 하느냐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 장로뿐만 아니라 70인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되게 하기를 뭐하노라 원하노라. 성령 주셔서 예언하잖아요. 성령 받아서 방언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만 못한다고 금하소서 모세. 이게 바로 여호수아가 그 밑에서 후계자로 자라가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었더라. 저거 모습은 내가 만달 2인자고 모세는 만달 이루고 손만 들고 있고 난 나가 전쟁대 싸우러 나가야 되고 저거 모습은 내가 1인자인데 하다시피 자 이런 일이 성경 안에 있더라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보라고요? 자세히 보면 여호수아가 바로 뭐 하고 있는가를 봅니다. 모세가 예언 준 거 아니잖아요. 신이 임하니까 준 거잖아요. 그걸 모세 보고 그 마라 성령 해방죄가 될 수도 있는 충분히 있는 그런 사건을 성경엔 말하고 있더라.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12절에까지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의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뭐하여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따일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 더 얻을 것이 뭐밖에 없다. 내가 왕인데 나는 천천이고 저거는 초란목동 군대도 안 간 그냥 초란목동인데 저한테는 마음만을 돌리면은 왕자를 뺏어가지고 나라를 차지하는 이 나라 왕이 다윗이 된단 말이 아니냐. 보통 불쾌한 소리가 아니죠. 보통 불쾌한 소리 아니죠. 노할만 하지요. 9절에 그날 후로는 사울이 다윗을 뭐요? 예사롭게 안 봐. 저거 틈만 나면 내가 뭐가 생긴 거예요 벌써. 시기심이 나라 뺏긴다는데 시기심 질투심이 딱 생기니까 저 주목하고 봤다가 틈만 나면 미워 죽겠어. 저것만 없으면 내가 나라 계속 오래 해먹을 텐데 저거 없애고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러고서 주목하고 10절에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르신 뭐가 확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가운데 야려하는 고로 그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사울의 손에 뭐가 있어요? 창이 있어. 창이 있는지라. 그래가지고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어디다가 박아버려. 창 갖다 던져버리면 가슴 팍 심장이 찔러가지고 뒤에 창끝이 나가지고 벽에 콱 박혀가지고서 인간 박제하려고 했는지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몇 번이나 2번이나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싹 피해서 창이 심장에 안 박혔다.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요? 다윗이 피한 거요? 저도 권투를 좀 약간 한 사람입니다만은 뭐 이름 낼 만큼 선수는 아니지만 좀 한 사람인데 권투하는 사람이 머리가 좋아야 돼요. 같이 하던 애들 그 머리가 안 좋은 애들은 만날 얻어터져. 만날 오래 못 있죠. 권투는 딱 올라오면 링에 올라부터 눈싸움부터 합니다. 딱 눈부터 눈싸움에서 이제 기선제압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권투할 때도 벌써 상대의 스파링하면서 뭐 엉뚱한 데 쳐다보고 딴 생각하면 그냥 얻어맞는 겁니다. 그의 주먹도 주먹이지만 눈부터 살핍니다. 눈부터. 눈빛 보면 어느 주먹이 어떻게 날라올 걸 벌써 머리 좀 돌아간 사람 알아요. 그래서 딱 날라올 거 감지 딱 하면 아니나 다를까 날라오면 싹 피해버리고 피하면 주먹이 날라왔는데 나는 뭐 피해버렸다. 이쪽이 바로 이러고 커버링하고 있다가 날라왔는데 이 자는 비잖아요. 그냥 바로 들어가 보는 거지. 전부 머리 싸움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바로 다윗하고 사울하고 이 사이에 바로 이런 사건이 딱 벌어지니까 사울이 눈치가 빨리 요리 피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세야 될 다윗을 만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위하리라. 이르되 이미 하나님께서 참새 한마디 하면 뭐하지 않으면 허락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데 사울이 창으로 던져 박으려고 한다고 해도 박히지가 않지요. 하나님께 그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사하듯이 다윗을 하나님 보호하고 있어 피한 거지 다윗이 뭐 눈치 빠르고 뭐 권투하는 사람이 그래서 피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여러분의 흐름을 파악을 잘 알고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한결바로 그랬구나. 2번이고 10번이고 100번이고 피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고 보장하시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고요. 12절에 누가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버리지 그리고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문제는 왜 이렇게 됐느냐. 그 당시 여자들의 입방정으로 2가지 사건이 벌어질 뻔합니다. 다윗은 뭐 할 뻔했고 2가지 사건. 여자들 입방정.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 입방정입니다. 교회 안에도 여자들이 입방정 잘못하면은 교회가 쑥대밭 돼버립니다.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어느 교회든지 아주 심한 문제. 사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여자 하나 잘못 들어가서 조잘조잘 여기저기 뭐 신우한테가 시어머니한테 저쪽 갔다가 뭐 큰데기 갔다가 이웃에 갔다가 입방정 잘못 놀리면은 뭐 집안 쑥대밭 돼버립니다. 자, 이 여자들 입방정 때문에 2가지 사건. 다윗은 뭐 할 뻔했고 역시 여러분은 양문 교인입니다. 일부에도 다윗은 뭐 할 뻔했고 하니까 죽을 뻔했고 그 말이 맞지요. 그대로
그것밖에 못 봅니까? 시야를 조금 넓혀보세요. 하나의 필이 딱 꽂히면은 요지 보던 없이 빼도 박도 못하는 말고 이쪽도 보고 이쪽도 보고 좀 보세요. 왕도 아닌 초라목동 양치기가 백성들이 만만을 돌리면은 땅에서는 뭐가 올라와요? 예? 죽을 뻔하기 전에 뭐가 올라오게 생겼습니까? 우쭐한 마음, 교만하고 자만하고 와 땅에서는 교만은 패망했으면 넘어지기 앞잠인데 땅에서는 교만할 뻔했고 천만 안 했으니까 다행이지. 사울은 뭐가 생겨도 시기심, 질투심, 나라 뺏기심, 시기심, 질투심이 생기게 되어졌고 간단합니다. 두 가지 사건이 여자들 입방정 때문에 한 사람은 교만으로 타락할 뻔했고 한 사람은 시기 질투로 딸을 죽이려고 하는 시기 질투 다음에 미움과 살인으로 바로 연결되어지는 창을 집어 던지는 이런 사건이 여자들의 입방정 때문에 일어났다. 굉장히 여러분 이 말씀 귀담아 들으시고 조심조심 교회 생활에도 얼마든지 이와 같은 사건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이다 라고 보시면은 틀림없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에스더서 7장 9절로 내려가 봅니다. 합독해 보지요. 시작.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이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고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하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에게서 모르드게라는 사람하고 에스더라는 사촌일 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삼촌의 딸이었으니까 사촌이죠. 자, 이렇게 바로 둘이가 남의 나라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도 왕으로부터 인정받고 자기 사촌 누이 동생 에스더도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고 고용을 받고 인정받고 그러다 보니까 국무총리쯤 되는 왕담의 국무총리쯤 되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저게 왕의 총애를 중간에서 다 가로막고 다 가로채가 버리고 저것만 없으면 내가 국무총리 자리 2인 자로 계속 갈 텐데 자칫하다가는 2인 자리를 전열석한테 넘겨주는 것도 아니냐. 그래 자기 집에다가 짱대 59이 되는 짱대를 높이 세워놓고 틈만 나면 모르되게 그게 달아 시기심, 질투심, 미워지다 나중에 저것만 없애 죽여야 되겠다. 살인마적인 생각까지 들어가지고 장대에 높이 달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바로 그 사건이 폭로되고 탄로되어져 가지고 그 자리에 의인 모르드게는 달리지 않고 악인 하만이 거기에 달려버렸다. 그래서 새 장대라는 제목으로 준비된 설교를 언젠가 하게 될 텐데요. 새 장대 중에 가서 보면은 그 중에 이 내용이 하나 이제 들어가 있는데 십자가라는 나무에 쫙 달아면 하는데 거기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십자가라는 나무에 예수가 달렸느냐 딴 게 달렸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십자가라는 나무에 뭐가 달렸어요? 눈을 크게 뜨시고 십자가에 뭐가 달렸나 보십시오. 예수가 달렸는지 딴 게 달렸는지. 그렇습니다. 옛날에 시골에 농경사회 살 때에 뭐 냉장고도 따로 없고 뭐 땅 밑에 파가지고 그거 뭐 묻어놓고 뭐 해놓고 뭐 배추불도 묻어놓고 무도 묻어놓고 겨울엔 또 장독 해가지고 뭐 김장도 뭐 하여튼 땅 밑에 저장하지 않으면은 저 뒤에 감나무나 무슨 좀 나무가 있으면 거기다가 장대 해가지고 아니면은 또 그 줄을 달아가지고 하나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줄 가지고 밑에 딱 놔놓고 줄을 길게 해가지고 줄을 이제 이렇게 걷어올립니다. 나무 가지 안 가도록 걷어 올려가지고서 산발로 이렇게 해가지고 걷어올려가지고서 나무 가지에 해가지고 딱 좀 매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바람도 스치고 나무 그늘이 있으니까 그늘이고 거기서 뭐 말리고 이제 먹는 음식을 저장하기도 하죠. 올라갈 때 내가 달리려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뭐요? 음식을 저장할 광줄이나 뭐든 이런 것 갖다 올려놓으려고 올라가듯이 십자가에 예수가 못 박혀 물론 달리긴 달렸죠. 안 달리다가 또 여러분 오해할까 봐서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에 사실은 예수가 자기 달리려고 올라간 것이라기보다가는 올라갈 때 뭐를 짊어지고 올라간 거예요.
제가 감나무에 올라갈 때 내 혼자 올라가지 않고 그 광주에 달라고 올라가듯이 예수가 올라갈 때 세상 죄를 등에 짊어지고 올라가 가지고 거기다 뭘 달아매 놓고 세상 죄를 달아매 놓고 자기는 뭐요 거기서 내려와 버렸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내려와 버렸어요. 쳐다보니까 예수가 달린 게 아니라 뭐가 달린 거예요? 죄가 달린 거. 모세가 장대를 높이 해놓고 거기가 모세 달린 것도 아니고 딴 거 달린 것도 아니고 예수 달린 것도 아니고 거기 뭐가 달린 거예요? 물든 불뱀이 달린 거죠. 물든 불뱀이. 뱀은 먹이잖아요. 불뱀은 먹이 상기에 딱 달아매고 자기는 내려와 버렸듯이 같은 원리입니다. 같은 원리. 그렇게 보시면 의인 모르드게는 예수 상징이죠. 의인 모르드게는 안 달리고 바로 그를 죽이려고 하던 악인 하만만 달려버리는 이런 사건. 이게 다 시기 질투에서 상대를 미워하던 나머지 끝내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가 바로 처참하게 죽음을 다는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하고 죄가 달려버리는 이 영적 해석도 이 속에 여러분 곁들여서 보시면은 성경을 한결 보는 눈이 확 열리게 되어지고 참 신비로움도 많이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욥이라는 사람도 욥기 5장 2절의 시작. 분노가 미련한 자를, 분노 미움이죠. 미움이 미련한 자를 죽이고 또 뭐가 시기가 질투가 미워지다가 나중에 죽여 어리석은 자를 뭐 하게 된다? 멸하느니라. 그래서 시기 질투는 미움으로, 미움은 바로 살인까지 이어지도록 되어져 있음을 성경에는 이게 타락한 인간들의 사단에 의한 본성을 말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은 잠언서 14장 30절에 시작.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할렐루야. 시기는 뼈를 썩음이 뼈의 썩음이라. 화평이냐 시기냐.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인데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다 보면 이게 뼈가 썩어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시기심을 발동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성경이 이렇게 언급합니다. 전도서 4장 4절로 내려가 보죠. 시작.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여러 가지 교묘한 일로 인하여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 죽으라고 수고해가지고 부자 되고 출세하고 잘 되면은 박수 쳐주고 이웃이 잘 되는 거 같이 즐거워하지 않고 이웃 잘 되는 게 배가 아파가지고 뭐 한다고요? 시기한다. 내가 잘 돼 왜 제가 잘 돼? 제가 좀 팍상 망해버리고. 그래서 내 잘 되는 것보다가 상대가 뭐 하는 게 좋아? 그런 소리 안 들어봤어요?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상대가 안 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어른들 속담이 있는 소리예요 지금요. 기가 찬 소리예요 지금요. 얼마나 인간이 더 있단. 얼마 전에 저 하나님께서 이 더위에 잠단을 해가지고서 천사 인간이 어디까지 타락할 것이냐라는 제목을 주시더라고. 그러고 나니까 막 성경 구절들이 막 주마등처럼 떠오르는데 와 인간 타락 장난 아니더만요. 성경에 있어.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 주변 사회도 보니까 뭐 성경에 있는 것 이상이죠. 뭐 지금은 말세니까 죄악이 관영하니까 기가 찬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 자, 지나간 일이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자,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미워지다가 나중에 요셉을 죽였다 안 죽였다? 예? 그게 문제예요. 자, 요셉 형들이 미워하다가 시기하다 질투하다가 미워하다가 요셉 죽였다 안 죽였다? 예? 그럼 뭐요? 이거 따져다 이거. 요셉을 죽여버렸죠. 아니, 목사님 요셉 죽였다 몇 장부지 어디였어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이러지 마시고 요셉 죽여버렸다니까. 근데 요셉을 죽이려 그러는데 뭐 한 마리를 짐승 한 마리 잡아가지고 뭐요? 색동옷 벗겨가지고 막대기 끝에다 막 피를 빙빙 묻혀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들고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요셉의 옷 맞지요?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백화점에서 우리는 만 원짜리 사주고 10만 원짜리 사주고 하던 요셉이 오시고
보라고 요셉이 죽어가지고 피를 묻혀가지고 증거를 우리 가져왔다고. 요셉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근데 요셉이 죽을 대신 사실 요셉이 죽은 거죠. 요셉이 죽을 건데 뭐가? 짐승이 죽은 거예요. 막말로 내가 죽을 그 대신 어린 양 누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 이걸 전통엔 또 뭐라 그럽니까? 항상 뭐요? 대신 죽었다, 대신 죽었다. 그래서 대신함으로 생기는가 봐. 대신 죽었다, 대신 죽었다. 성경 대신 죽었대요, 함께 죽었대요? 이게 복음입니다. 분명히 그때 내가 그래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위했나니 죽었나니 이거 살았잖아요. 그래 살았으니까 살아있는 걸 가지고 대신 죽었다. 나는 안 죽고 그가 죽었다.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전통이 변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통 신앙은 절대 변화가 그대로 가다는 절대 교회고 개인이고 변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아니니까요. 그거는요. 오리지널 복음은 너무너무 거리가 멀어요. 먼저 이해가 됩니까? 요셉이 죽은 거? 요셉이 죽은 거 맞지요? 맞아요. 요셉이 죽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거는. 자, 이삭은 죽어서 안 죽었어요? 모리아 제단에 이삭 아브라함 잡을 때 이삭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죽은 겁니다. 그게 그때 뭐 잡아다가 산불 산양 한 마리 잡아다가 죽인 거예요. 아버지 이미 칼다 내리치고 각을 뜨고 밑에 불질을 하고 이미 죽은 겁니다. 그럼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같은 사건을 놓고 당장 안 죽었다 안 죽었다 이렇게 해석해 버리니까 전통 신학이 착각을 해가지고 나는 안 죽고 예수가 대신 죽었다. 대신 죽었다는 거 고마워서 눈물 흘리는. 내 죽을 대신 죽어주는 고맙서 눈물 흘리는. 눈물 흘린다고 뭐 변화가 되나요? 안 됩니다. 내가 죽고 새 생명이 들어와야 변화가 되는 거지. 옛 생명, 아담 생명 마귀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그 생명 그대로 가는데 무슨 변화를 꿈꾼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고 뭐 변화되고 어떻고 부흥이하고 세미나 다니고 방언 몇 마디 하고 은사까지는 경험했는데 예수 닮아가는 변화하고 너무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한국교회가요. 제가 그걸 지금 복음이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건 미움받게 돼 있어요. 이단 소리 듣기 10중 8구입니다. 저 뻔히 알고 해요. 왜? 목에 칼이 들어도 복음은 외쳐야 되니까, 진리는 외쳐야 되니까요. 그까지 겁난다고 이만큼 산 나이가 그까지 뭐 이단 소리 뭐 순교까지 할 각오하고 있는 사람이 순교 내게 주시면 나는 기꺼이 받아들일 용이 있어요. 지금은요. 그때 부인할 때 무슨 겁마고 베드로 좀 도망갈 때 가더라도 어쨌거나 성경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바로 이미 그들은 죽은 것으로 하나님 간주해 버리는 거죠. 간주해 버리. 자,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모르드게가 사실은 의인이 죽지 않고 거기에 악인이 죽는 것처럼 예수 십자가에 죽으러 올라가셨는데 사람들 그래도 십자가 바라보시오. 십자가 못 박힌 예수를 바라보시오. 물론 못 박히고 두고 온 건 사실 같지만은 사실 올라간 목적이 있습니다. 왜 올라갔느냐? 뱀발로 모세가 장대에 올라가듯이 예수가 거기 올라갈 때는 십자가 올라갈 때는 바로 세상죄 치고 죄 달아매 놓고 자기는 내려와 버리려고 올라간 거예요. 우리가 쳐다볼 때 예수 달리는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물든 뱀이 내게 가져온 죄값 사망 저주가 저기 달렸구나. 뱀이 저기 달렸구나. 죄값 사망이 저기 달렸고 죄가 저기 달렸구나. 나는 살아났다. 이렇게 바로 복음의 원리를 진리를 제대로 깨달아야 참 진리다운 해석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어지고 적할 수 있다라는 말씀과 짝을 같이 한번 이루어보시고요. 어쨌거나 내려가서 봅니다. 내려가서 교묘한 말로 이웃에게 시기를 가장 간장한 줄을 놓쳐가지고요. 전도서 4장 4절 시작.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여러 가지 교묘한 일을 인하여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아가서 8장 6절에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무슨 불? 여호와의 심판의 불과 같다진 그 말이요. 근데 참 지난번에 잠깐 봐서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사랑에 대한 설교할 때 근데 반대로 시기 질투 투기
이건 음부같이 잔혹하다. 얼마나 여러분이 시기 질투가 미움과 살인까지 연결되는 무시무시한 바로 범죄라는 사건을 성경은 말씀해. 자, 신약으로 내려와서 몇 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에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압니다. 예수는 바로 배운 것 없는 사람 같은데 문둥병 죽은 자 살리고 중풍병자 막 고치고 소경 안질병이 막 일으키는데 서기관 바리새인 이들은 장로들, 그 당시 장로들 서기관들 이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앉았으니까 사람이 예수께로 시선이 몰리고 하니까 시기가 질투가 나가지고 예수를 죽도록 넘겨줘 버렸지요. 자, 마가복음에도 9장 34절 35절 시작.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긴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제자들도 길 가다 전도하러 다니다 예수 따라다니면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우정성이냐 내가 좌정성이냐 이러고 서로 크냐. 바로 제자들도 시기심 질투심이 발동해가지고 주님 마음을 씁쓸하게 서글프게 하는 그런 모습을 마가복음에서 주님은 기록해 놓고 있다.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로 시작. 누가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뭐가 시기가 가득하게 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다 가다 보여. 예수도 죽은 자 문둥병자 죽은 자 막 살리고 귀신도 쫓고 하는데 제자들 보니까 뭐 그림자만 지나가도 손수건 앞치만 던지도 병든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지, 바로 죽은 자가 살아나지, 귀신을 쫓고 하니까 이게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뭐가 하나도 역사가 안 일어났네. 그러니까 바로 그 마음에 다 마음에 누구 할 것 없어요.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다 놓고 이때나 끌어내가지고 뭐 하려고요? 죽여버리려고. 죽이기 전에 하나님 천사 보내가고 쇠고랑 옥문 척척척 열리게 해버리는 하나님. 자, 이런 하나님은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다. 할렐루야. 죽음이 겁나지 않고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은 이 신앙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참 신앙일 것이다 라고 성경 암시합니다. 13장 44절 45절에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여. 오늘처럼 주일날 말씀 듣고자 모여서, 그런데 어떤 녀석들이 유대인들 같은 민족 같은 동족이 그 무리를 보고 말씀 들으려고 모인 무리를 보고 뭐가 또 시기할 것도 지도 말씀 들어오면 되지, 시기 질투할 것도 어지간히 없다.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뭐 비방하고 별짓도 하고 앉았니 이게. 자, 비방. 그 다음에 17장 5절로 내려가 봅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뭐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한번 동네 깡패 다 끌어모아가지고 때를 지어가지고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하나님께 끌어내 죽이려고 찾았는데 하나님 벌써 다른 곳으로 피신시켜버려. 하나님의 보장.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의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뭐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곧 육신에 속한 자가 누구냐? 그래서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이게 유치, 어리다는 말은 어릴 유자 어릴 치자 유치, 고기도 치어하듯이 유치하다 수준이라 그런 말씀 이런 데서 나온 거지요. 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2절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어린아이니까 육에 속한 자니까 부드러운 것 젖으로 먹이고, 예와 간증 뭐 우스갯소리 젖으로 먹이고 뭐느뇨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라 지금도 못하리라. 3절 너희가 아직도 어디에?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 너희 가운데 뭘 보고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냐? 시기하고 분쟁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또 살인하는 그런 마음. 살인까지 뭐 칼과 죽이는 거 살인이 아니죠.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신앙.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되죠. 시기 질투 아직 육에 속한 어린아이 신앙. 그래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지고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를 저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라. 고린도서 12장 20절로 내려갑니다. 시작.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갈 때 서로 좋은 모습만 보이자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중상모략 하는 것하고 수근수근 하는 것과 그만 떠는 것하고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이런 게 없이 좀 만나지. 이런 것이 너도 나도 좀 그래도 장성볼 좀 자라가지고 만나죠. 맨날 어린아이처럼 육에 속한 사람처럼 이런 것 가지고 되겠느냐.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에 시작. 육체의 일은 현잔이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 질투 이런 것, 시기 질투 분내는 것, 당 짓는 것, 또 나누고 분리하는 것, 이단으로 가는 것, 또 투기, 술 취하는 것,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함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뭐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게 참 믿음이 아니라 거짓된 믿음이지. 참 믿음은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상수로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당하고 찬송합시다 거룩거룩한 다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시기질투 분쟁 당짓고 분리 이단 이런 것 가지고는 제대로 된 믿는 시정잡배나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바 없이 교회라는 게 말만 교회지 뭐가 달라. 우리가 하나님 자녀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장성한 신앙의 사람이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 분명하게 우리에게 바로 시기 질투 그 다음에 미움과 살인으로 연결되는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성숙되지 못한 우리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자, 야고보서 3장 14절의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아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아라. 이건 진리 거스려 거짓말하는 거죠. 이런 게 있으면. 그러니 우리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천당 바로 간다고 많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데 정말 생각해 볼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4장 2절에 한 두세 절만 더 보고 마칩니다. 이제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면서 뭐까지 한다? 시기 질투는 미움에서 살인,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는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어디다 쓰려고 줘? 안 주죠. 안 주죠. 2절 남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3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게을과 외식하는 것과 시기 질투하는 것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아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 어디에 구원이 이르도록 자라게. 어린아이가 아니고 육에 속한 어린아이고 자란다는 것은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참된 신앙의 사람들이. 3절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해라. 마지막 한 절 요한일서 3장 15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는 시기 질투는 미움은 살인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영생이 그 속에 구원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아는지 모르는지. 이건 아는 바인데 앞만 봐도 아는지 모르는지 아마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 자, 결론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멀어요. 미움과 산해로 가기 전에 죄라는 병, 시기 질투라는 죄라는 병을 회개로만 우리가 고칠 수 있다. 철저히 오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사촌 논사에 배 아플 정도가 아니라
누가 잘 되고 누가 뭐 하는 거 보고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심이 생기고 저거 없으면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이래가지고 시기심 질투심 생기고 그러 은근히 미워지고 은근히 바로 미움 자체는 뭐 살인이라 끝절에 요한일서 3장 15절에 말씀하고 하나님 이 죄라는 병 하나님 내 마음에 악한 시기 질투 이거 용서해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상대가 미워지고 상대 미우는 건 살인한 것이 되는 하나님 회개로만 고칠 수 있게 사오니 이걸 병인지도 시기지도 뭐 예사하고 사는 줄 알지 병인지 모르고 살아도 용서하시고 주님이 회개로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그래도 장성한 분량까지 자른 육에 속한 어린아이 같은 때를 벗어버리게 해달라고 주야만 해주고 동서로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주야만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